오늘 말씀의 제목은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흩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교회는 모이지 못했고 가정과 학교, 직장도 모두 비대면이라는 이름으로 분리되었습니다. 예배당은 텅 비었고 교회는 분산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교회는 끝난 것 아닐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온라인 예배를 그리고 이웃을 향한 돌봄의 역사를 복음 전도라는 새로운 길을 여셨습니다. 흩어진 것 같지만 흩어짐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스데반 집사의 죽음으로 시작된 박해가 거세지니까 성도들이 견디질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확장시켜 가시는 그런 모습을 짧지만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보여준 말씀입니다. 흩어지는 자들은 허탈했고 불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죽음은 지도자를 잃은 초대교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마치 회사에 존경받던 대표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처럼 그 허탈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들은 남았지만 모든 성도들은 박해를 피해서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불안했고 떠나는 사람들은 두려웠습니다. 한 목사님의 간증이 생각납니다. 그는 시골 작은 교회에서 열정적으로 사역하다가 성도들이 하나둘 도시로 떠나고 결국 자신도 교회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교회당 문을 잠그며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푸념하듯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실패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아니야, 넌 흩어진 씨앗이야. 그 후 교회 출신 청년들이 각지에서 작은 교회를 섬기고 혹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이 목사님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끝 같았던 그 자리를 시작의 자리로 바꾸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들려오는 승전보가 이 8장 전체를 아주 대차게 바꾸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내일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립 집사입니다. 그는 도망치듯 흩어진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냈고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결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성으로 가는 것을 꺼려해서 빙 돌아다니는 그런 앙금이 그들 마음속에 서로 있는데 오히려 이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일어나도록 만들었습니다. 현대 선교 역사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중국이
공산화 되었다고 하는 이런 사실 때문에 모든 선교사들이 다 추방되었습니다. 세계 교회는 절망했습니다. 이제 중국 선교는 끝났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중국이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수천만 명의 지하 교회 성도들이 그때를 틈타서 다 벌떼처럼 일어나 있었습니다. 흩어진 선교사들이 믿었던 한 가지는 바로 이 사실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흩어져도 일하신다. 그 믿음대로 복음은 사라지지 않고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흩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고자 더 열심을 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니까, 초대교회가 전도하는 일에 등한이 아니까 하나님은 그 교회에 고난을 통해서라도 그 복음을 안고 있는 사람들을 뿔뿔이 다 흩어 놓으신 겁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이라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흩어지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흩어지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초대 공동체는 전도하는 삶을 깊이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를 정도로 너무 거대하게 교회가 급작스럽게 커졌기 때문에 그거 수습하고 정리하느라고 전도하는 일을 깊이 하는 어리석은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초대 공동체는 전도하는 삶을 깊이 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핍박을 일으켜서 그들을 흩어 놓기는 했지만 이미 그들 마음속에는 예수 사랑이 팍 들어가 있고 성령의 권능이 그들과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발걸음을 옮기는 곳마다 가서 자기도 모르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복음을 증거했더니 놀라운 역사들이, 사도들이나 행할 수 있었던 그런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빌립 집사도 그리고 무명의 성도들이 이와 같은 복음의 영광을 일구어 냈던 것을 우리는 눈여겨 보아야 하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겠습니다. 당신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들일 겁니다. 정녕 그대들은 거리에서 허덕이는 방황하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경찰 유치장이나 감옥에서 빛을 등진 채 살아가고 있는 좌절된 인생들을 생각하며 복음 전하고 싶은 안타까움에 발버둥 쳐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또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버림받아 격리된 듯한 모습으로 근근히 삶을 이어가는 정박아들이나 홀트 아동복지회와 같은 곳에 버려진 특별한 아이들에 대한 마음의 벽은 누가 무엇으로 허물어야 하는 겁니까? 위에 한 것들은 고사하고 내 가족, 내 친족, 그리고 지금도 이빨 빠진 듯 구멍난 예배의 빈자리를 보면서 별 감정 없이 지내는 무덤덤한
썰렁한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십니까? 진정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소유했다면 가슴이 뜨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안달감에 발을 동동 굴려야 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뭐든지 다 벗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무기력증에 지친 영혼들에게 찾아가 그 쓰러져가는 어깨를 부여잡고 포기하지 말라고 눈물 흘리며 외치고 싶어야 합니다. 무수하게 쏟아지는 매스컴의 세상 썩는 냄새가 싫어서 그 썩어진 곳에 이 한 몸 던져놓고 예수 향기 날려서 예수 냄새 가득한 예수 마을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꿈과 의욕이 정녕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기나 한 겁니까? 길을 가다가도 속에서부터 차고 올라오는 전도에 대한 조급함으로 나태했던 지난 날들의 행실을 부끄러워하며 괴로움에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말 걸기조차 싫은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거부하고 아예 등을 돌린다고 하면 또 그뿐 아니라 나를 향해 돌을 던진다고 해도 그 고통을 감수하며 그 사람을 예수 앞에 세워놓기 위해서 발버둥 친 흔적을 내 복음 인생의 훈장쯤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입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매일 똑같은 반복 업무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 복지 차원에서 봉사 활동을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만난 한 소외된 청소년에게 진지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청소년이 그 전도함을 받으면서 달기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 나 진짜 살아야 할 이유가 생긴 것 같아요. 그날 그 청년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여기 직장에 있는 이유가 이것이구나. 그는 매주 봉사 활동을 하며 아이들을 돌보고 복음을 전하며 살고 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세상은 그를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은 그를 흩어진 선교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 모두가 절망했지만 그 흩어진 자들로 인해 복음은 사마리아까지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그 세상 속에 흩어지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흩어진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깨달음은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웃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녕 예수의 심장을 가진 자로서 이 시대의 어둠을 향해 계속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흩어진 자리에서 복음의 승전보를 울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